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 또 그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수많은 복과 행복을 누렸다면 그 복이 얼마만큼 유지될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의 복이 무엇일까를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 천국 가지 않을 자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부활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즉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수많은 찬송과 기도와 예배드렸던 모든 것들이 열매의 결실로 결국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자, 오늘 여기에 부활이 없다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보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활 과연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나는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부활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나타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부활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형제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죽고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궁금한 게 있죠. 야,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예, 나도 궁금해요, 사실은. 응? 나도 궁금해. 어떨까? 왜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죠. 자,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또 예수님에 와서 질문하는 상황도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골고루 와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맬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과 유대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그 당시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과연 부활을 믿는가?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자, 믿긴 했는데 어떤 부활을 믿었느냐?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믿었어요. 자, 불공평하겠죠, 분명히. 그죠? 이렇게 젊은 20대나 30대 탁 죽었다가 그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은데, 늙어서 쪼글쪼글한 상태에서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도 쪼글쪼글한 상태로 부활했다고 생각해봐요.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나 이사야서에 있는 걸 통해서 오경에서 몸의 부활을 증명하라 했고, 또 그것을 사실로 믿었지만 그 믿는 그것이 그대로 부활하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성진 팔레스타인에서 부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은 자들은 지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거기 도달하면 그때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질은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니까 여기서 갭이 생긴 거예요. 자,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로마의 통치 시대에 있으면서 서로 기대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들은 대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들은 바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누구에 의한 부활인가? 어떤 부활인가? 어떤 과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은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죠. 계대결혼. 뭡니까? 여기 성경 내용에 나온 것처럼 7 아들 중에서 여자가 장남과 결혼했을 때 죽으면 계속 그 동생들이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려줄 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죽어서 천국 가면 정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지? 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요. 왜? 실제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부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바로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카이노스 뭡니까? 변화죠, 변화. 자, 개구리가 있죠? 올챙이가 있습니다. 올챙이 때 모습을 보셨습니까, 혹시? 예, 봄철에 냇가에 가면 올챙이가 막 논에 같은 데 보면 다닙니다. 어떻습니까? 다리도 없어요. 몸만 있어요. 동그란 몸과 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개구리의 꼬리는 사라지고 개구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 이거는 진화된 가정, 변화된 가정이라고 하겠지만 진짜 더 변화된 과정을 보면 군뱅이를 봅시다. 군뱅이. 예, 겨울철에 땅속에서 꾸물꾸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커서 번데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비, 즉 매미가 됩니다. 여름철이면 아름다운 소리로 온 세상 울리죠. 맴. 자, 군뱅이하고 매미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같아요. 본질은 같지만 변화된 모습,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된 모습, 이것이 카이노스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의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현실적인 그 모습, 실제 모습 그대로 봐야 됩니다. 영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풍채도 없고 아무도 흠모할 만한 이가 없더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모습이 아닌 정말 새롭게 변화된
멋진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말을 시키면서도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했지만 못 알아봅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도요, 잘 못 알아보죠, 처음에는. 그리고 그 벽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들어왔을 때도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귀신이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나이가 먹어서 죽던, 어려서 죽던, 또 예쁜 모습으로 살았던, 몸매가 좋던, 아니면 어딘지 모를 정도 그의 얼굴 모습, 인물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던, 상관없이. 여기 뭐라 하냐면, 그때는 장가가는 또 안 가고, 하늘나라에서는 말이죠. 배고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어떤 아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픔의 상태가 아닌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천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사단이 됐죠. 타락한 천사가 됐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일하는 일꾼의 종을 얘기하는 건데,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모습. 즉 뭐예요? 영으로 살아난, 영으로 변화된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막벨라 굴에 그들이 묻혔습니다. 나중에 요셉까지 묻히죠. 그들은 뭐라 그래요?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 그러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데가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죽었는데 기업은 무슨 기업을 받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죽었는데 뭐가 살았다는 걸까요? 바로 영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재결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부인과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혼한 사람도 그렇겠죠. 세상에 살다가 분명히 여러 번 이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5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살다가 2번, 3번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건데,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과연 누구랑 같이 사나, 천국에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거기서 안 봐도 돼요. 그 생각 안 해도 돼요. 나와 이 세상 살 때 평생 왼수로 살았던 그 어떤 인간, 보기도 싫은 그 인간, 걱정 안 해도 돼요. 천국 가서 삼시세끼 밥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은 하늘에서와 여기서와 다르다. 부활을 통한 그 복음의 모습,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도 있죠. 여기 말씀하셨죠?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뭡니까? 천사들이 배고파하고 싸웁니까? 자기 욕심을 차려서 타락을 하긴 한 천사가 있었지만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의 아름다운 영으로 채우시려고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육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거처하기를 원하신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안에 영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실제 하나님의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내 몸까지, 육까지, 영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감사가 저절로 나요.
기쁨이 나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랍니다. 기쁨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아닌, 그 사랑의 모습, 영혼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욕심, 원래 본성이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고 뜯으려고 하고 남들 거 뺏으려도 나는 되게 잘 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세상에서 만족이 있을까요? 없죠. 불만족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끊임없이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경랑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사랑이, 기쁨이, 감사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안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려면, 또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나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결코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을 우리가 거기에 얹어서 거기에 더불어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죠. 행동도 달라지죠.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 아닐까요? 아마 부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쩐지 그럼 그렇지 뭔가 다르더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본질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삶에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나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거짓 자아라고 그래, 자아. 내 자아인데 거짓 자아예요. 왜입니까? 이 거짓 자아는 나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짓 자아가 있으면 참 자아도 있을 텐데, 참 자아는 뭡니까? 참 자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본질의 시작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고 나타난 자아, 이것이 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만 갖고 살면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도를 닦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결국 거짓자인 거예요. 인간의 그 본성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자아는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섬기고 격려하고 흉보고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아. 자식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때밖에 못하냐, 쟤는 누구 닮아서 저랬는지 몰라, 당신 이 처갓집 닮은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싸움 나고 이러지 않아요. 응?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잖아, 너를 사랑하잖아, 좀 못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일어납니까? 영혼의 성장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면 뭐가 또 달라져요? 이 몸도 육체도 모든 것이 습관해져요. 얼로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습관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습관이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습관된 몸에 배인 것들이 밖으로 나오죠. 드러나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은요,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꿔서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이 몸의 습관으로 배어서 그 행동과 행했던 생각들이 이 안에 담겨져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 속에 뭐가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이 속해 있으면 그것이 참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율법과
그 어떠한 이 민족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우월주의 이런 거, 본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그런 것들에서 뭐 갖는 그런 생각 갖는 건 나쁘지 않아. 좋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하나님의 본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나만, 내 거야, 우리야, 우리만 최고야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만이 세상의 진리야. 그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를 얻으라. 이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32절에 보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뭐예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금방금방 가요. 어느 순간에 벌써 내 나이 60입니다. 엄마 아빠와 막 뛰어놀고 막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학창시절에 또 다니면서 친구들과 들르산으로 뛰어놀 때가 엊그제 같은데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고 좋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국에 살다가 미국 와서 노력하면서 정말 밤낮으로 일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새 인생이 6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70, 80 된 친구들은 어떨까?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것 같아요. 지금 하루는 24시간 길어진 시간을 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요. 한 달이 금방 지나요. 엊그제 송년 예배 드리고 엊그제 해피 뉴 이어 했는 것 같은데 벌써 뭡니까? 6월달이요. 좀 있으면 이제 가을 낙엽이 질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눈도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시는데 또 할 거예요. 그죠?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 세월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살려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매 순간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또한 구원이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단장입니다. 끊임없이 가는 것. 뭘로? 주께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의 성숙이 점점 다가오겠죠. 아까 이야기한 말도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데 있죠.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데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요, 삶의 주변을 보면 언제나 다툼이 있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어요. 서로 간에 뭔가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때로는 보여지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툼, 뭔가 지금 건설적인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다툼으로 향해서 앞으로 성장되기 위한 거라면 다툼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통. 서로 소통한다는 거. 소통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근데 우리는 소통이 아닌 거의 다툼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 사는 데만 것이 아니라 공동체끼리도 서로 다툽니다. 우리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한국도 있죠. 두 큰 정당이 있죠. 서로 싸웁니다. 늘 다퉈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다툼의 근본에 가만히 본질을 보면 말이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막 다투는데 그래서 그 결정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줬어도 그래도 인정을 못해. 그래도 싸워. 그걸 안 봐. 왜 그럽니까?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강팍해서. 이게 뭐예요? 이것도 거짓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교적 거짓자도 버려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자신의 거짓자도 버려야 됩니다. 종교 거짓자가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앞에 나왔던 모두가 뭡니까? 종교적 거짓자예요. 종교적 거짓자가 뭡니까? 바로 거짓자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본질이. 자, 종교적 거짓자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하나님의 원래 본질과는 다른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버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대결혼, 그걸 통해서 너희가 부활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에서 무엇이 되든 그것을 왜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누가 요한계시록 난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 그냥 가슴이 막 뛰는 거야. 큰일 났구나. 천국 나는 갈 수 있어.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요. 종말을 왜 걱정을 합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종말 때 어떻게 될까 두려웠고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당신만 알지요. 그죠? 당신 자신은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주님 닮은 모습이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느냐 강박함이 최선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나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최선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참 자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잔치상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삶의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그것만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거 주시옵소서. 주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 평생 그것만 갖고 씨름에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겠죠.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요, 현실의 문제가 안 보입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도 감사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도 괜찮아. 그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혼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성숙이라는 이름이 점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그런 생각해서 마음으로 자리 잡고 그 습관이 여기에 뿌리 박힌 생각과 습관이 여기 완성되어지면은요, 내 모든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부부연을 천국에서 맺을까? 그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죠? 영이 조금만 살아있다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감정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어느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각자의 영은요,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누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기도해서 그 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영은 각자의 몫이에요. 왜? 내 영은 오직 나한테만 속했고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이 성장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본질은, 그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공통 분모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어디다고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거기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같은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이유죠. 자, 그 한번 그럼으로 해서 맛본 자유함이 있다면, 그 맛본 샬롬이 있다면, 평강이 있다면요, 다른 거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진주가 많은 진주가 있는데 참 진주, 진짜 진주를 다른 진주를 다 팔고 진짜 진주를 산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맛봤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본 공통 분모를 찾아갈 때 그거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보면 또 그때 그 이후에는 더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혹이라도 영을 잘못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나도 영이요. 내 안에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누가 영이에요? 사단도 영이에요. 악한 영도 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을 잘못 찾아가면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요? 거기도 뭐가 신기한 기적도 나타나고요. 병고침도 나타나고요. 이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왜요? 사단도 하나님의 흉내를 다 냅니다.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요.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요. 점쟁이가 주는 미래에 대한 거, 사단은 절대로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이전에 나타난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이미 나타나 있던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맞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만약에 그거 안 됐다면 다 맞죠. 그러나 다 맞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없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이름 맞으면 좋은 거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볼 때 사단은 미래의 능력도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창조자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외쳐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갖춰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래. 누구요? 한국에 있잖아. 이만희라고. 그죠? 신천지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잘못된, 영의 잘못된 간절한 갈망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딱 봐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기 봐라 여기 맞지 맞네 가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여기저기 막 따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다 막 따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바뀌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 이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살아있다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가 살았다는 거죠? 죽은 것은 몸이죠. 육이죠. 살아있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기에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나타난 밑에 나타난 요셉은 뭐예요? 요셉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의 그 담쟁이 넝쿨이 그 담장을 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요셉은 비록 아버지 야곱과 떨어져서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졌지만 애굽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뭐 하나님을 향해서 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까? 뭐 큰 일을 대단한 걸 했습니까? 안 했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총무 받았어요. 감옥에서 총무 받았어요. 애굽을 위해서 총리 대신 됐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없어요. 그러나 바로조차도
그 애굽 나라 백성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속해 있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구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배고픔에 굶어 죽을 만한 때에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수같이 흘러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것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할 때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에도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 부모 세대한테 배우고 학습했어요. 복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학습했지만 진정으로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 믿음 안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사랑해라고까지 했고 하기도 실천하기도 많이 했지만 진짜 본질적인 영적인 성장에 대한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영적 흐름, 즉 뭐야? 하나님의 본질을 좀 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애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셨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해요? 나는 이미 천국 갈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하나님께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그 걱정은 기우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할 겁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죽었으나 산 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어떤 곳에 속하시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으나 산 자로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죽었어도, 육신이 죽었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저 사람은 죽은 자가 됐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를 갈며 울지라,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시대의 종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으로 살아있고 불쌍한 영혼들을 또 전해야 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의 진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진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또한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죄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받다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죄악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기댈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뭐라 하는 거지요. 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모범이 되어보세요.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맞다고 박수 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복에,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축복,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가득히 쌓이길 원합니다. 그 쌓이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쌓입니까? 하늘에. 이 세상에 돈을 디파짓, 입금하고 하는 그 은행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뱅크, 스카이뱅크,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고 얘기하죠. 그 바로 하늘나라의 스카이뱅크의 은행에 차곡차곡 우리가 쌓아둘 때에 우리가 나중에 받을 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하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적금 든 것이 만기될 때에, 그때 주님 오시겠죠. 그때가 만기입니다. 그때 내가 부활되고 그때 하늘의 상급을 가득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을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것이 만약에 볼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약속이 볼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럼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볼 수 있고 우리가 존재 가치로서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고 언약인 겁니다. 그 언약,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통한 기업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부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기업이 되시길, 그 기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 말했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였다,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아니라 아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거짓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있는 곳을 강도의 소굴이라 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자의 굴레,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우리의 성숙된 여정을 향해 가는 우리 각자의 믿음 속에 주님,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 영원히 살아가는 것 속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적인 흐름이 생명수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거 먹고 마시고 자라는 자마다 영혼의 아름다운 성숙을 통한 진정한 복음,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을 믿고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